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살다 보면은 얼굴이 쌍둥이라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은. 그런 것처럼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뭐 MBTI다 해가지고 뭉뚱뭉뚱거려서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성격과 기질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얼굴도 잘 보면 쌍둥이가 좀 다른 것처럼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다 달라요. 성격과 기질이. 그래서 그 성격과 기질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그 표현력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표현이 서툴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표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저 속에 뭐가 들어있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성격과 기질이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응?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표현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숙기가 없어도 그 표현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근데 뭐 막 부탁을 해. 어쨌든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 거절하기 위해서 표현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한 표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요소가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만 표현이 중요한 그렇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표현이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상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주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다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공기라든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공기 마음껏 마시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기 안 줘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햇빛을 누리고 비와 눈을 누리고 날씨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시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자녀라고 인정, 내가 너를 양자 삼아주겠다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성경책에 다 담아놓으시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표현을 받기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믿음을 표현을 안 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를 믿는 거야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 하지 말고 너희들을 만든 나에게만 그 표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투가 샘솟는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나게 하지 말아야죠.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을 질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믿음이 큰 걸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깨뜨려보고 오, 믿음이 크네.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께 그 여인의 믿음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을 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수노보이닉의 계통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살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그 이방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표현을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했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표현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꾸밈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밈없이. 우리의 표현은 꾸밈없는 고백이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렇게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뭐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말고 마음을 좀 담아서 대답해. 영혼이 안 담겨 있는데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 없는 대답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야, 좀 진심을 좀 담아서 대답해. 너 지금 대답에 진심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게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 정말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 도무지 행함으로 그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영혼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게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표현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면 영혼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밈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만주 정도 되는 거예요. 만주. 응?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만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나라의 지역이에요. 이방 민족의 지역. 거기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더니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소리가 뭐라고 들려오는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그 이방 여인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린 거는 그 심정이 내가 귀신 들린 심정입니다. 그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르심에 발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여인이 했던 그 표현, 그 믿음의 표현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거든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 선생님, 제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방 여인인데 그게 불렀다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에서 올 거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발을 멈춰 돌아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여인이 그냥 병 잘 고치는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당신이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꼭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또 여자예요. 여자는 그 당시에는 인원으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러서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다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서 사실은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 사람들 잔뜩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꾸밀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만났는데 지금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잔뜩 있는데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꾸밈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질러. 아유,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어떻게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어디로 오라고 좀 하시든지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여자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 딸 귀신 들렸다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그렇게 합니다.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안중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자들 너무하네.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라서 가슴 아파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실은. 얘기해도 그때 듣긴 들어. 영혼 없이 들어. 그리고 집에 가면 까먹어요. 누가 나의 아는 사람이 힘든 일 당했다고 해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저쪽 돌아서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게 우리가 사람 사는 세계가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이지만 나는 그게 그 시간만 벗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우리 스케줄만 소화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인들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때에 따라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의 좀 그 부끄러운 그런 일이라든지 자기가 지금 근심 속에 빠져있는 어떤 문제들을 믿고 솔직히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털어놨더니 그때는 하는 거 듣고 심지어는 기도 모임에서 그걸 털어놨어요. 기도 모임에서. 그랬더니 기도해줘. 그러고 나가서 한 이틀 지났는데 뭔 소문이 들어와. 그 무슨 소문이냐면 야 저기 암호화문제 있잖아. 암호화문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네. 예? 그러면서 소문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소문나는 그런 경우가 없냔 말이에요. 기도해준다고 하고 기도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소문내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거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겪어봤어요. 이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중에 후회할 일들 많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같이 보듬어주고 또 때로는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럴 대상이지 사람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숨기는 것도 없이 꾸미지도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예, 이어 가나안 여인이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뭐 딸이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금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걱정거리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거리를 털어놔야 될 게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좀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자잖아요.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외쳤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잖아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로 주님 저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러이러 숨길 것도 없어. 아무리 부끄러운 것도 필요 없어.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을 좀 인색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귀찮을 정도로 야 넌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귀찮아 할 정도로 꾸밈없이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늘어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여인이 사람이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끄러운 것을 토로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결국은 마지막에 해결받습니다. 아까 했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소리를 구원자에게 들었다고.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 성취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꾸밈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항상 하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표현할 때 주님을 향한 포기 없는 고백을 해야 돼요. 꾸밈없이 고백하고 또 포기가 없어야 돼요. 이 포기는 말이요, 우리가 배추 셀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제 김장철 돌아오는데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시면 되고, 믿음의 표현할 때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귀찮게 여기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아유, 예수님 빨리 이 여자 좀 가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좀 안수 좀 해가지고 고쳐주시던지 좀 하세요. 이유가 시끄러워서 이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을 때 여인이 마음 위축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서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마음 위축될 때 있잖아요. 마음 위축돼가지고 아유 하면서 막 슬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자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했습니까?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상황도 창피한 상황이세요. 귀신 들린 것도 창피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간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절만 놓고 보면은 이거 아멘도 잘 안 나오는 구절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나 못 고쳐줘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유대인들을 한테 보내받은 사람들이야. 너희 같은 이방인, 더군다나 너 같은 이방인 여자, 영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 여자 너의 부탁 못 들어줘,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여인이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거는 참을 수 있어서 포기 안 하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구원자를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겠대요. 나 못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정도면 포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저분이 구원자가 아닌 것 같네. 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응답해 주시지 않겠대.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어요. 그 말을 듣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 고쳐져 하는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 소리를 왜 질렀을까? 좀 멀리 서서 한 거예요. 멀리 서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시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 네 거 못 고쳐줘, 그럴 시간 없어 라고 했더니 어느새 여인이 그런데 포기하고 간 게 아니고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없는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여인의 위대한 겁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간구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 그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을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할 때, 그때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뜻인가?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할 순간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믿음의 표현을.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고 나서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웅성거리는 그런 소리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갔고, 주님이 내가 네 기도 들어주지 못하겠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낸받았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까지 챙길 시간 없어.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그래도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여인이 위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믿음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좀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 한번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믿어 이거 들어줄 걸로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자면 믿음의 표현할 때 주님을 향해서 내려놓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려놓는 고백.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받았지 너희들 이방인들 때문에 보낸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래? 알았어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청천벽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너는 내가 너 같은 이방인 개한테 내가 내 능력을 허비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딸의 병 못 고쳐주겠다. 쐐기를 박았어요. 쐐기. 청천벽력 같은 음성입니다. 마치 인격을 구렁텅이에 쳐박아 버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절이 이겁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개 너는 잘났냐? 사람은 다 그러죠.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덜 모욕을 받아도 모욕 받은 것도 아닐 때에도 자기한테 요만한 일만 있으면 발끈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발끈. 근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분한테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개도요 부스러기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개가 그거 개 사료 하나라도 주세요. 그거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철저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은 어지간히 그냥 조금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발끈하는 거 가지고 내려놓았다고 명함 내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다 하면은 이 여인 정도는 돼야 내려놓는 거죠. 네. 제가 개가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저 개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도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까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완전히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내가 내려놔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법대로 쓸게요 하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 전화 걸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내려놨으니까. 안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좀 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거 참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 기도를 들은 건 맞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이런 푸념 우리가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푸념을 아직도 늘어놓는다면 나는 다 내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는데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그게 안 내려놔지니까 말씀을 순종 못 하잖아요. 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놔졌을 때 그때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이 돼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했던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한테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 이렇게 고백을 한 여인에게 드디어 막 모욕하고 못해주겠다고 하던 그 싸늘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자한 주님의 모습으로 싹 바뀌면서 그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음성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음성이 바로 이 여자에게 내려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이 아멘 못할 뻔했죠. 아멘입니다.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려고요. 우리의 인내를 보시려고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놓는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손에다 들고도 응답 안 해주고 우리 기도만 계속 들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이 안 돼. 그래갖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 기도해서 안 이루어져. 그래갖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않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솔직히 고백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를 내려놓고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는 시까지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응답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응답을 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 믿음이 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너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방식은 뭐예요? 여인의 방식은 딸이 귀신 들리면서
온전해지는 게 이 여인이 받았으면 하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매달렸더니 응답을 줄 때는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다. 네 소원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해 줄 때가 아니고 기도 응답을 해줄 때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딸이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보실 때는 너무나 냉정한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고 하지만 나중에 응답을 주실 때는 내 마음이 시원하게 내 소원대로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도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합니까? 속에 아직 이루어졌으면 하는 막 그 걱정거리가 아직 다 있잖아요. 네? 다 한편에 다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응? 꾸밈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와서 주님 뜻대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진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믿음의 표현이 거짓 없고 진실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해 주실 때는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은 얼마나 시원하게 응답을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가나안 여인이 했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표현하는 거 인색하지 말고 믿음의 표현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